성경의 첫 장을 열게 되면 태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태초에 우리는 번역상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베레스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작은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내력을 보니까 2절부터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이제 어떤 운행이란 표현을 하는데, 운행이란 말은 뭐 경륜이란 표현도 하시고 그걸 전체를 계획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일하는 모습은 처음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에 첫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흑암과 혼돈 속에, 즉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 혼돈이란 말이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속에서 질서를 창조한 거예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빛과 어둠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 창조의 역사는 빛을 창조하시고 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볼 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구분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혼돈 속에서 구분하면서 질서를 창조한 거예요. 구분. 우리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제 구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또 6절 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구분이죠. 그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 여기서도 구분이 되는 거고, 또 셋째 날에도 땅과 땅을 바다로부터 뭇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뭇이 바다로부터 이렇게 구별되게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는 처음에 구분한다, 뭔가 나눈다. 나누는 그 공간이 세워졌어요. 지금 분명히, 그죠? 공간이 세워졌다는 것은 빛이 있는 세계와 어둠이 있는 세계를 처음에 창조했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단 말이죠. 또 육지와 바다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이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궁극적으로 첫째 날 빛과 어둠 속에다가 광명체를 집어넣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넷째 날에 광명체를 집어넣게 돼요.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 궁창이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4절에도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있어 밤과 낮을 나누게 하는,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밤과 낮을 구분할 때 16절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또 별들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넷째 날. 넷째 날은 빛과 어둠 속에다 무엇인가 채워넣는 거예요. 채워넣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또 그러면 다섯째 날은 뭘까? 아까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잖아요. 궁창 위에 물은 하늘이라고 하고 궁창 아래에 물을 바다라고 한다면, 하늘에는 새가 나르니까 날개에 있는 새 종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죠?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또 22절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며 생육과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다섯째 날. 네, 바다에 생물, 물고기들이 충만하게 하고 또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날은 이렇게 되고, 이 여섯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땅은 육지죠. 생물을 내게 돼요. 가축, 기는 것, 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 짐승이 구별되었고, 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걸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이제 이런 아주 엄청난 일을 벌이셔요.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까 어떤 공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속에 밀어넣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했어요. 누구를 만들어서요?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것은 뭐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창조주만의 일인 거예요. 우리 창조주,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서 강조하느냐면 저희라고 하는 배타적 대상이 있다는 거죠. 창조주가 있으면 피조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조물과 구분되는 우리예요. 그냥 우리 삼위일체 이렇게 보지 말고,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풀어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 우리라는 내용 때문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자는 것은 인간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창조 작업에 인간이 들어갑니까? 인간이 창조하는데 야 너희들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우리 창조하는데 같이 하자, 이런 법은 없어요. 인간 배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나중에 타락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 쪽에, 나는 하나님처럼, 오늘 나는 내가 예수처럼, 내가 그리스도 신의 성품을 담게 한다 보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부류에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되라고는 엄청난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피조물인 그 관계인데 창조주에 속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그 속에 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함께 합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우리가 창조하고, 그렇다면 뒤에 나올 무엇을 암시할까요? 구원도 우리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인간 배제예요. 오늘날 인간들이 자꾸 나서서 구원에 내가 믿어줘야 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구원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어줘야 된다는 인간이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리 이것을 암시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역사 속에서는 제2 새 창조를 바라보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가장 나중에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줘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복을 줬어요. 복은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가 계속 번창하기를 원한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명이 생명 낳고 생명이 생명 낳고 해서 계속 번창하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이 피조 세계, 다른 인간과는 달리 동물이나 새나 들짐승이나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마귀까지도 다 다스리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굴복하게 될 때에 이제 다스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세상 신인 공중권세 잡는 자로부터 조종을 당하고 컨트롤을 당하고 거꾸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이제 뒤집어졌다 얘기하는 거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 전에, 분명히 오늘 지금 타락 전에 26절과 27절, 28절은 아담이 지금 범죄하기 전의 얘기예요. 범죄하기 전에 복을 줬어요. 분명히 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 뒤로 끌고 가면 안 돼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뒤에까지 이렇게 뒤로 밀려나면 안 됩니다. 앞에 미리 먼저 복이 왔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을 몰라서 그래요. 이 복이 생명이 생명 낳고 다스리는 그 권세도 줬는데 이 사람이 범죄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이 이제 굴복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조종을 당해서 따먹게 되잖아요. 물론 인간의 탐심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따먹으니까 그때서야 복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조건이 그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복은 주어졌어요. 근데 복이 얼마나 큰 줄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선악 나무, 생명 나무를 놓고 그 복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먼저 복이 왔어요. 복 다음에 지금 선악과 계명이 뒤에 따랐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시면 말씀을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복은 구원이에요. 이제 장차 나타날 거예요. 이 같은 모세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기록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중에 지금 앞에 부분인데, 출애굽에서 지금 창세기가 기록할 때는 아마 시내산에 머무를 때였을 거예요. 머무를 때는 이 모세도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상태예요. 모상적으로 표현하지만은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았잖아요. 모세 그 자체는 물에서 건진받은 그 내용대로 되는 거고 이름대로 되는 거고, 그래서 건진받은 자로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건진받은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복을 주고 계명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 출애굽으로 가보자고요. 잠깐 거길 가보면 좋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구원해냈어요. 이 출애굽기 우리가 2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로라 하면서 여호와 자신의 하신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은 종됐던 너희 집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이게 구원이 먼저 왔어요.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십계명을 줘요. 할렐루야.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창세기에서는 먼저 복을 줬어요. 복을 준 다음에 선악과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나중에 왔다고요. 그죠? 2장 7절이니까. 2장 17절이니까. 먼저 복이 있었어요. 복을. 선악과 계명의
너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복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와가지고 나중에 실패한 이 아담을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이 승리했다. 이런 내용인지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그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만, 그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유하는 것은 둘째 아담의 우수한 것, 둘째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나타나기 위한 표현이지, 이것을 첫 번째 인간들이 행위에 실패해서, 인간이 행위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서야 개입해 가지고 아이고 너희들이 실패했구나, 내가 들어가서 뭔가 좀 해결해 줄게, 나중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 뒷지작거리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다 꼬여버려요, 나중에. 근데 미리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었어요. 이미 복이 왔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충만하라, 다스리라 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선악과 계명이 나중에 왔다고. 계명. 아까 출애굽으로 보면 출애굽 해가 구원을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왔어요.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선악과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도 아니란 말이죠. 복을 줘놓고 계명 준 거예요. 구원해 놓고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다른 표현으로 율법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뭘 율법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구원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줘놓고 율법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주놓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계명을 줘보는 거예요. 계명을 줘보니까 인간은 다 실패거든요. 우리가 안 되는군요. 주님만이 해주셔야 되군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쭉 되어가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우리 생각하시고, 아까 처음에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할 때 구분이었어요. 또 궁창과 궁창 구분, 뭇과 바다를 구분했습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빛으로 처음에 첫날에 창조하는 내용 속에서 구분하는 걸 보아서, 인간이 나중에 창조됐는데 인간들도 그 구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중에 창조됐지만 창조된 우리들이 구분된 그 속에 어딘가에 해당되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장차 앞으로 나타날 빛의 나라인 천국과 어둠의 나라인 지옥이 있는데 두 개로 갈라져서 들어가는 일이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내용들, 먹거리는 채소, 즉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물론 이건 알레고리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9장 가면 먹거리를 이제 동물도 먹게 해요.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 이 식물을 먹게 합니다. 동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식물을 먹게 하는데 식물도 뭘 먹느냐? 그냥 일반 식물이 아니라 앞에 보면 분명히 형용사가 있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먹더라도 우리가 씨를 먹으면, 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우리 정말 진정한 씨라고 하는 건 생명 낳고 하는 건 씨를 심어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차 도래해야 할 복음의 씨를 말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씨를 부리면 나중에 생명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미리 창세기부터 복음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를 일단 창조 세계내 창조학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처음부터 복음의 내용이지
앞에는 창조의 내용이고 뒤에는 복음의 내용 이런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씨 맺는 나무, 씨 맺는 씨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기를 먹는 것도 교육했어요. 즉 너희가 먹는 것은 먹거리 이와 같을 것이다. 나중에 동물도 줬는데 동물을 어떻게 주느냐? 구분되는 거예요. 쪽발을 갖는 거. 지금 아까 여기 계속 구분 얘기했죠? 족발이 있는 것을 그건 먹는다. 되색이 많은 걸 먹는다. 비닐 있는 건 먹는다. 구분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구분이 없는 것은 뭐냐면 육지에 살면서도 바다에 산다든지 혹은 육지 땅에 살면서 하늘에 사는 이 두 가지를 겸하는 거 그 먹게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먹음으로써 먹지 않음으로써 아 우리가 구별됐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거룩이라는 내용을 구분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 그림 언어라는 내가 표현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교재 도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건 먹어 이건 먹지 마 이거 구분해요. 레위기 11장 보면 레위기 11장이 기억하기 쉽게 해서 이 젓가락 11장을 생각하세요. 젓가락을 집어 먹는 것이 뭐냐? 예, 아까 같이 구분되는 또 쪽발 있잖아요. 이게 구분되는 거 먹으라. 근데 이제 물론 초기에는 그런 교육이 다 끝나면 교육을 다 끝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완성했어요. 교육 다 끝나고 다 완성한 자리 이후에는 어떨까요? 이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도 이 유대인들과 구별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든 걸 다 시청과 교제로 교육이 다 끝났어. 이제 이 모두가 하나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 쪽발 가진 거나 안 가진 거나 먹을 수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환상으로 나타났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초대교회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 이건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보자기가 환상 가운데 내려가지고 이걸 잡아먹으라고 한단 말이죠. 잡아먹으라고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세오경에 달달 내오는 아무리 좀 무식쟁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도 그것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요. 소리가 들려요. 나는 이거 성경에는 잡아먹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이제 내가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게 했으니 말씀으로 깨끗게 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르치는 거나 우리는 성경에서는 저는 가르친 티칭이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끝나면 지시하고 있는 것은 방금같이 구분되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다가 마지막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교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아는 거죠. 성령이 보내서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교자제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약 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구약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줬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질서 창조를 하면서 정말 구분돼가지고 너희들을 선택해서 구분하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데 얼마나 구분되어 가지고 이쪽 공간에 집어넣을 자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거룩한 피다.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피가 없다. 그냥 어둠이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2절에 가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가 잠깐 생략이 됐습니다만 계속 보시기에 좋았다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기도 좋지만 다 완성하시고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지. 우리 인간들은 이거 좋잖아요. 하나님 이거 좋지요. 내놔봐야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일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정성을 다해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가지고 만들어갖고 왔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그거 싫어.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지 않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 지으신 것에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것을 보시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인데 완료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피조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피조물을 그대로 놓고 그냥 정지, 그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인 하나님은 조물주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조물주는 이렇게 창조해 놓고 가만히 뒷짐 짓는 분을 조물주라고 한다면 창조한 것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창조는 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아요. 이제 뭘 만들려고 만든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뭔가를 나타내고 뭔가를 지금 계속 진행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좋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후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였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딱 만나니까 이 다윗을 통했고 내 뜻을 펼쳐야 되겠다. 요놈 붙잡아 갖고 도구로 쓰이기 참 적절하네. 이것이 마음에 합한 거예요. 방금 보기에 좋았다. 똑같은 맥락의 원어로 풀어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뭐 그것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나타내요. 만족. 만족이 있으면 기쁨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 이루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우리 주님은 다 이룬 다음에 안식의 세계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안식으로 표현됐지만 신약적으로 보면 이게 안식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다 이루어 놓고 안식하면서 너무나 좋으니까. 물론 안식이라는 표현이 구약적으로는 쉰다 이런 표현을 나타내지만 우리 생각에는 쉬는 것이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그 쉼으로 우리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쉬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그분은 일하는 것이 쉬는 것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일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쉬어야 이거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이 좀 쉼을 얻는다고 하는데 죄 짓기 전에는 일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기쁨이고 그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휴테크, 뭐 시테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시테크를 많이 강조했던 사람도 휴테크의 개념을 알아요. 성경 속에 다 나오는 겁니다. 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이 더 잘 돼요. 쉬어야 더 일이 성과가 있고 효율적이고. 우리는 옛날 같으면 시간 쪼개라, 분초 쪼개라, 시간 나면은 공부해라, 하나라도 뭐 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능률이 오는 걸로, 생산성이 높은 걸로 이랬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 말대로 이 콩이 한 번 돌아가는 거하고 꾀가 여러 번 돌리는 거하고 어떤 것이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장에 한번 보자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건 지금 모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만 장차 예수님께서 뭔가 다 이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완성하신 세계는 복의 세계예요. 복다르라, 복받은 사람, 이런 말을 한 거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복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복을 원하잖아요.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성령이든 이용해 가지고 나의 복이 세상적에서 편리함, 좀 세상에서 으뜸되는 거, 이런 걸 복이라고 상호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식하는 복이에요. 자, 안식하는 것이 왜 복이냐? 안식을 이제 출애굽께서는 이와 같이 계명을 10계명을 주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어요. 예, 안식 계명이 네 번째 나오는 계명인데, 그때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내용 5절 정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받으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뭘 나타내려고 할까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적으로 지키면 다 끝났네, 행위로 지켰어요, 이것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뭔가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알리하려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은 그와 같이 받아야 돼요. 나의 행위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계명을 주면 하나님이 왜 이걸 나한테 명령했지? 명령을 아는 것이 계명을 아는 거예요. 내 행위를 거기다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행위로 돌려버렸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뭐지? 이거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그때는 멈춰야 되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해요. 안식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 십계명인데 이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기록하기를, 이제 신명기도 동일하게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서 받은 십계명이 신명기에서는 재해석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라는 것은 다시 해석함,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를 해석해서 나오는 거, 제대로 해석해 나온 것은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계명은 그대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장, 6장을 보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왜 지키느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방금 출애굽기에서는 계명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신명기에서는 동일한 십계명의 안식계명을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구원이, 창조가 구원으로 바뀌었죠. 할렐루야. 지금 이 창세기도 여기 그냥 창조로만 보면 안 되고 창조나 구원이나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도정을 다 끝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후대 미래 세대에게 너희가 들어가거들랑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들어갈 때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였다고요? 너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고, 뭐 창조하고 구원하고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창조와 구원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 창조의 완성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요 속에 먼저
이 창조이지만 그 속에 주님의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보면서도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구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다면 창세기는 창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속에도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만들 때 피가 들어가 있어요. 빛의 세계가 주님의 피가 그걸 형성해서 만드는 세계라는 걸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모든 걸 다 하고 다 완성했다.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맞추면 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동일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만드신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어떻게 말씀이 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 창조를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신약에 와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고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태초에 천지 창조,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꼴 시켜서 쉽게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읽을 때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니 목사님 여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은 왜 예수님을 바꿉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근데 신약에는 모든 걸 다 완성해서 첫 창조인 창조와 구원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신약의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의 빛을 통해서 구약을 들여다보니까 구약에 좀 어슴푸레하면서 좀 물론 나타낸 것은 있지만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 창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물론 이제 구약을 여호와 하나님도 나오고 이 2장 1장 4절부터인가 여호와 나오든가 2장 4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가 개입을 되면서 여호와가 또 나중에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죠. 그러면 오늘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라고 할 때 여호와에서도 나옵니다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약의 문자대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요엘서에 지금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막 나한테 들이댄다면 여러분이 들이댄다면 어떻게 답변할까요?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그들이 맞죠. 유대인들이 지금 문자적으로 다 해석한대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명석 그 자체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촘촘하게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 쓰다가 조금 비틀어지면 다시 목욕 재개하고 와서 다시 그 글자를 쓰는 기록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 만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해버리니까 에이 그놈들은 별 볼 없는 놈들이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인간 지혜는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 이걸 문자 그대로 봅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해석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를 믿는다고 한 사람이 해석은 잘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해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유대교는 대단한 종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신앙이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철저했고 천재예요. 그분은. 성경을 얼마나 달달 외우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도 또 교습을 했고. 뭐 그걸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 서신에 뭐라고 써 있는 거 보세요. 구약의 여호와나 하나님 말을 안 써요. 물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서 삼위 하나님의 처음 인사를 하지만 끝과 끝은 똑같지만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수를 앞장세워요. 그래서 예수로 말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여호와 이름을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성경이 써있는데 이게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여호와가 십자가 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등장인물이 빠져주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막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붙잡아야죠. 주님을. 이걸 이제 구약의 율법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율법이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치는 것은 뭔가 가르치는 그 자체를 잡아야지 가르치는 그 어떤 지시를 붙잡고 나는 이 산에 다 올랐다 그러면 안 돼요. 관악산에 오더라도 연주대가 이쪽으로 간다 하면 그 연주대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 가는 화살표를 보고 나 연주대 다 왔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와 같이 갑니다. 아주 이제 엄청난 이런 내용들도 이제 나오는 요 주변에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모임에도 좀 이제 비상이 걸린 내용들, 이면과 표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표면이고 신약은 이면적인 알맹이다 이거죠. 그건 내가 잘했다. 그런 것은 칭찬을 할 만하죠.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도 이걸 어떻게 보냐고 또 제가 또 질문을 한다면 예수로 읽어보자 그래요. 예수 없이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뭐 창조하네 이런 창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자리가 십자가니까 십자가의 피로 읽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쭉 펼쳐나가면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우리 보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죠. 이제 범죄의 내용은 뒤에 가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복을 먼저 줬어요. 그리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많은 걸 다 줬어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현재까지는 범죄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범죄 안에 세계가 없는 세계가 다시 있다가 근데 범죄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가 이 세상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세상같이 보이다가 이것이 다 해소되니까 또 다시 범죄 없는 또 세상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거기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될 때는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깨달음이 오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예수로 읽혀지지 않고 문자적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의문의 법으로 우리를 갇히게 하셔서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읽은 자마다 영생이 있고 다 이룬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